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입니다. 신명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만나게 될 우상들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을 하라는 것처럼 표현은 하고는 있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초반부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시 받을 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28장 15절서부터는 불순종 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져야 할 큰 그림 세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 이 복과 저주는 개인의 복과 저주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으로 오늘 본문 28장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더 이상 복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의 큰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8장의 시작인 복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주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본문 15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면 대칭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5절에 명확하게 주제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16절에 장소에 상관없이 성읍에서도 밖에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17절 고대 당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풍성한 음식인 식탁의 자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18절 후손들, 토지의 소산물들, 가축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9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저주의 큰 선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서부터 35절입니다. 참고로 크게는 두 가지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저주이고,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대낮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34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많은 재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게 자연재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몸에 연병이 생길 것이요 22절에 보시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들로 가득 차 결국 진멸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비에 대한 표현으로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비 대신 모래와 먼지로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전쟁으로 인한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입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26절과 27절에서는 그 땅에 시체와 피부병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29절에 백주 대낮에도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며 30절에 약혼자들이 겁탈을 당할 것이며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집을 건축하여도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어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소를 키워도 그 소를 너가 잡아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귀를 내 눈앞에서 빼앗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33절에 도와줄 자는 하나도 없고 압제와 학제만 남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로 가득하게 될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뿐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움은 농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쟁 중의 평화나 승리는 그들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습과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또다시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치관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기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 한다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 살아감에 있어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썩어질 누림이 됨을 고백합니다. 결국 진정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